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어느 혈통입니까? 당신은 어느 혈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큰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망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살아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들어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은 죄로 인해서 망한 우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우리의 혈통을 바꾸셨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혈통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좋은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가문과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특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애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군의 애들을 보내야 되고 심지어는 이 뱃속에서부터 좋은 혈통과 좋은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통과 가문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힘들어요.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혈통과 가문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의 혈통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은 늘 혈통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 부모가 못해준 것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남편들은 잘하는데, 다른 자식들은 잘하는데 내 자식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 우리의 혈통과 가문으로 애통해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은 교회에 와서도 늘 혈통을 따지고, 늘 가문을 따지고, 늘 환경을 따지고,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답답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 혈통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현대인의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아픔이에요. 이 혈통 중에 제일 못나고 제일 낮은 혈통이 누구였느냐?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고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혈통과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혈통으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생으로, 이방인으로, 가난한 성벽에 살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을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 성벽이 안전합니까? 성 안이 안전합니까? 왕이 있는 성은 항상 성 안쪽에 있어요. 성벽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키셔요. 라합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 어떤 유대인 학자들이나 그리고 천주교 신학자들 그리고 약간 우리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생이 아니다. 고급 기생이다 그래요. 아니, 고급 기생은 기생이 아니에요. 좀 이게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혈통이니까 이것을 미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라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NASB에도 보면은 라합 the harlot이라고 하고 있어요. 라합 the harlot. harlot이라는 것은 창기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겁니다. 그 the prostitute, the Rahab 그러고 있어요. NIV에는 prostitute가 뭐예요? 매춘부라는 거예요. 매춘부. 라합이 정체성이 창기였고 매춘부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창기와 매춘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이 어렸을 때부터 팔려서 아마 가계와 생계를 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기라는 것은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게 창기입니다. 창기는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창기는 몸이 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창기는 나만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The prostitute Rahab. 창기 레합. 기생이었고 창기였던 라합을 왜 메시아 가문의 다윗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고. 선택하면 안 돼요. 깨끗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혈통의 기생 라합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며느리를 기생 라합을 우리 며느리로 받을 수 있겠어요? 기생을 우리 사위로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정체를 아는데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우리는 싫어해야 되고, 우리는 정죄해야 되고, 우리는 조롱해야 되고, 우리는 박해하고 핍박해야 될 창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만드시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가치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인간의 세계관대로 본다고 하면 저 창기, 저 기생, 저 매춘부 라합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다윗의 가문, 메시아의 가문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라합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라합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팔려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정조를 잃고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고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늘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낙인같이, 주홍글씨같이 스티그마, 사인으로 가지고 있던 그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라합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음이 좋고 결단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은 계시 의존적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 구원받을 수 있는 결단,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셔서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을 멀리하고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죄인을 우리의 가문에 들이기를 꺼려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를 자신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이 라합과 같습니다. 밤마다 술을 먹어야 잠이 오고 날마다 이성을 안고 쾌락을 안아야 잠을 자는 라합과 같이 공허하고 영적으로 마음과 몸이 다 무너져 있는 모든 인류는 라합과 같이 타락한, 하나님을 버린 비참한 죄인이고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시죠. 신부를 찾아서 오십니다. 아름답고 몸매가 좋고 성격이 괜찮고 잘해주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부족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혹 세리고 창기일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계보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 가짜 신랑이 아니라 진짜 신랑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선명히 나타나고 있는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이란 뭡니까? 우리는 다 혈통이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혈통이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셔요? 예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까? 무가치한 자, 죄인,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 성격이 파탄된 자, 망한 인생,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예수의 거룩한 계보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혈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깊게 라합을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을 행동이 그 가문과 혈통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다윗의
가문이 되고 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아브라함, 요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합이 들어가요.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할렐루야. 라합이 믿음의 혈통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그 명장들의 가문에 들어가요. 누가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그 용사들의 가문에 기생, 창기, 매춘부 실패했었던 라합,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혈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잠 못 드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망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합당한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셨다.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주시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개런티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과 혈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혈통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혈통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학벌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께서 라합과 같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져도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알고 누리고 경험하게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혈통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집에서 싸워요? 왜 싸워요? 내가 의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싸워요? 내가 의인이야. 내가 의인. 내가 높다고, 남편이, 자식이 자기가 높다고 옳다고 하면 반드시 싸워요.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왜 예배 때 못 받는지 아세요? 다 의인이야. 특히 사역자 예배 때는 다 의인만 앉아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다 의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서 판단해요. 오늘 찬양 마음에 안 드네. 왜 설교가 길어? 마음이 어느새 너무 높아져 있어. 우리가 내가 라합이고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여기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영성이란 뭔지 아세요? 영성이란 간단해요. 자기를 낮추는 게 영성입니다. 낮출 줄 아는 게 깊은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높은 사람은 절대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늘 죄인인 나,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파워셀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셀 모임 하고 싶어요? 겉으로는 들어줘 웃으면서. 다음부터 안 나와. 특히 새 가족은 안 나와요. 구체적인 적용은 좀 오후 공동체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내가 라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해야지. 또 가룟 유다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 아무도 없어. 봐, 손 안 들어. 베드로, 내가 베드로다. 배신한 베드로다. 다 다음번에 다 손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혈통으로 바뀐 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창기였어요. 여러분 창기였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그런데 라합이 늘 창기여서 눌려 살았겠습니까? 예수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아 창피해, 아 부끄러워, 이런 삶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과 혈통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 많이 하세요. 파워셀에서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사분들이 손 들어보세요. 교사분들은 진짜 중요해요. 청년들이랑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애들이 말하는 게 똑같아. 청년들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겠어요. 변화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만 해라. 하나님 이야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오후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 많죠. 5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5 영혼. 교사가 더 많아. 7명. 할렐루야. 너무 귀해요. 저는 이 한 영혼이 이 세계를 바꿀 거를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내려오는데 아이들에게 왜 소풍을 가느냐, 항상 저는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소풍을 가느냐 이야기하니까 한 애가 손 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소풍 왜 가요? 주일학교 소풍. 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전 세계 70억 중에 아이들이 2, 3억 있다고 한다면 최소 과연 누가 소풍을 가면서 예수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할까? 제가 주일학교 분만 공부에게 우리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야기 왜 다른 거 하지 마라. 학교에서 잔소리하고 엄마가 잔소리하는데 똑같이 여기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래. 어떻게 그 영혼 살릴 거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파워셀 오늘 점심때 하죠. 식사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께서 한 주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이런 고백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아멘. 제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개념을 잡아야 돼. 코로나 때 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른 신학 안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 피해를 안 주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정체성, 예수에 대한 정체성,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 계셔. 이렇게 축의금 낸 것 때문에 이 정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 절대로 그럼 여러분 은혜 안 돼요. 다 그런 건 있어. 또 조금씩 주님께서 남겨두셔요. 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바른 신학이 증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학이 없었으면 이미 다 흩어졌어요. 2, 3년 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많은 유수한 똑똑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고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고 바울을 세웠어요. 이거는 유니크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게 보냐면 제가 연약하잖아요. 제 인간적인 모습만 봐요. 그래서 저를 판단하고 어떻게든 시비거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 다 어디든지 있어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재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잘나고 설교를 잘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의 종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라합과 같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어떤 결단을 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요, 주의 교회와 세우신 종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생 라합, 창기, 매춘부 라합같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혈통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